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요즘에는 이제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루틴, 헤빗, 습관인데 어떤 습관은 되게 파괴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죠? 야, 너는 맨날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할 때 맨날 그렇게 사냐?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속에는 매일 어떻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안 좋은 삶을 그렇게 사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여러분 늦게 일어난다든지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뭔가 늦게 일어나거나 이제 좀 게으르거나 또 아침에 뭐 일어나자마자 요새 뭐 핸드폰을 이게 루틴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하면 뭐 한두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파괴적인 안 좋은 그런 습관으로 잡힌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파괴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그 시간에 늘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시간에 일어나고 늘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저렇게 하겠다라는 게 1, 2년 된 게 아니라 뭐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서 뭐 저 사람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고 또 운동을 좀 했다가 뭐 이렇게 늘 그런 어떤 그 사람도 늘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렇지만 그게 좋은 습관이 장착이 되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굉장한 파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파워.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뭐죠? 습관이라는 거는 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의 세계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의식으로 시작을 했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이제 몸에 익어버리는 거죠. 처음에 의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몸에 익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새벽이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지나면서 내가 뭐 해야지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일어나면 늘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일어나면 뭐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질을 할 때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그냥 졸린 상황에서 뭐 양치질을 하면 늘 하던 거로 하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근데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 몸이 이제는 나를 끌고 가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새벽을 깨우는 게 좀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냥 체질적으로. 오히려 밤이 어렵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그런데 더 일찍 일어나는 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좀 확 땡겨 버렸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처음에는 좀 하겠더라고요. 한 일주일은.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의지나 그런 것들이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일어났는데 한 1, 2주 지나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또 상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좀 다잡고 좀 그래도 이걸 지켜보자. 좀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원래 보통 6시 전에 해서 6시 기도에 제가 맞춰져 있었는데 확 땡긴 게 4시였습니다. 이거는 저에게는 또 다른 시간의 영역대입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6시도 쉽지 않아요. 근데 6시에서 10분 앞당기는 거 쉽지 않고요. 30분, 1시간, 2시간을 앞당기는 거는 아주 시간의 초월을 경험합니다. 다른 시간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한 수년이 됐어요. 거의 7, 8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냥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피곤함이나 이런 것도 그냥 몸이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안 일어나는 게 되게 불편해지는 상황까지도 오는, 물론 더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몸에 배이는. 여러분, 우리 이제 언어도 그렇고, 그죠?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습관이란 게 예수님에게서 요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39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여기서 그거예요. 의지적인 게 아니에요. 이때는 습관을 따라서, 그냥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시면, 감난산에 왜 가셔요? 거기는 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는 기도예요. 예. 바다는 뭔가 물리치는 느낌이 있는데 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산에 가시면 제자들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요?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유혹을 받는데 자기는 빠지지는 않았죠. 유혹을 받는 것과 빠지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든 아니면 외부에서든 유혹을 받죠. 그런데 빠지는 거는 우리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그분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죠.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할 필요가 원래는 없는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형을 보여주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본인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천사가 나타나서요 우리에게 힘을 더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힘든데 이게 힘든 거 가지고 막 눌리죠. 기도하다가도 눌립니다. 너무 힘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다가도 눌려요. 근데 기도하다가 눌리는 거 가지고 끝까지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막 힘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막 힘을 도우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이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저력이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계획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똑같아요. 그때만 반짝이야. 그냥 그때 요 연말 연초만 반짝일 뿐이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5년이고 10년이고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 하나를 다시금 집어넣고 뺀다는 거는요, 이거는 거의 천지개벽의 역사입니다. 천지개벽의 역사. 뭔가를 집어넣고 뭔가를 빼는 거. 근데 많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나쁜 걸 좀 빼보고요, 좋은 걸 한번 집어넣는 요 훈련. 근데 큰 거를 하기보다는 먼저 작은 거를 한번 꾸준하게 하는, 이게 꾸준함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 나가서 내 삶에 최적의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거다. 완전 개념을 바꿔버려.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지키죠? 우리가 지켜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안식일이 습관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돼버리는 거죠. 처음에 내가 안식일을 지켜줄게 이렇게 돼요.
안식일을 예배를 내가 드려줄게 이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를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 있고 주일날은 온전히 성수해야지 이렇게 구별돼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습관이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오고 그날은 내가 그 온전하게 그게 습관이 들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게 나를 붙들어주는 그 날이 된다는 것을 고마워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내가 기도합니다. 처음엔 내가 말씀을 봅니다. 처음엔 내가 큐티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있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인 줄 나중에는 깨닫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근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힘든데 점점 근력이 생겨요. 이제 근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기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기본기가 딱 장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테크닉이 나가잖아요.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기본기에 충실하라. 본질에 충실하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잘 세팅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거를 루틴화 할까? 목사님들을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 보니까 그거 정말 바빠요. 정말 바쁘게 사는데 어떻게 저런 것들을 다 해나갈까 보면 그분들의 삶의 비밀스러운 루틴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습관이죠. 그게 딱 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끌고 갇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름은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세팅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우리 일상입니다. 그냥 일상의 삶에서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게 영적인 것이든 일반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이든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이든 또 개인의 또 영역이 있잖아요.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또 신앙적인 것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나는 이 패턴이 내 체질과 내 삶의 리듬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아. 그것들을 좋은 것 같은 걸 계속 돌리는 거죠. 꾸준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면 좀 빌드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아주 무장이 되는 거죠. 그때 거기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낳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셨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쭉 오랜 시간 동안 33살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지 되게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삶의 지혜로서 배워야 할 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영육간이죠. 영육간의 좋은 습관을 한번 장착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결단하면 돼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딱 이렇게 결단하면 되더라고요. 그다음 근데 그런 좋은 결단이 한두 개만 있어도 수지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를 차단하고 끊어내 버리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 그것도 이제 끊어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인생이 재무장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기도